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의 관심과 돌봄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두 아들들이 있는데 기도로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염려하는 거 있으면은 우리 자슈아 4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일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그 삶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66편 19절로 20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실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다가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절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셋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안 되고 그러한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리고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 입구에 잎이 부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나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1년 내내 열매가 맺혀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잎은 부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놀라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라 죽게 됐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산은 문제와도 같은 겁니다. 이 큰 산과 같은 문제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절대 긍정의 사람과 일을 하셨지 불신앙의 사람, 일만 열면 불평하고 하는 그런 사람과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있고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를 보지 아니하고 그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그의 연약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겁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100세의 아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도 거할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되는 일이 없고 문제만 그 삶을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 때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도 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속기 문제에서 노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받는 열쇠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구함이란 건성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단호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믿음에만 반응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자주 병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괴롭게 해도 주님이 내게 건강을 이미 주셨다.
믿고 기도하면 질병이 물러가요. 약함이 물러가고 회복과 건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고 그걸 통하여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이 샘솟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때때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수시로 때때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질병도 물러가요. 연약함도 물러가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곧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신방을 했더니 에이프릴 자매님이 그래요. 기도가 뭡니까 목사님? 마치 어머니하고 대화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래 맞아. 주기도문에도 있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마치 대화하는 것 바로 그게 기도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때 믿음의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기도는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실한 신앙인 알렉시 카렐 박사는 프랑스의 애교 전문의사로 1912년 삼각봉합법을 개발해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1963년 그의 책 인간 그 미지의 존재에서 우리나라어로도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의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가 인간의 심신에 미치는 영향은 호르몬의 영향과 같다. 기도를 꾸준히 하면 지적 활력이 증대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넓은 이해력을 갖게 된다. 기도는 온전한 인격 형성에 필요 불가결하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니까 이제라도 기도해 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다행인 것입니다. 밥 먹을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또 가끔 뺄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밥 먹을 때 왜 기도합니까? 그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먹을 때 그 먹은 게 소화도 잘 되고 건강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렐 박사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우리 영과 육체를 보다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얼마 안 되는 일순간의 기도일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분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의 역사도 놀랍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의도 선복음교회에서 7년 동안 목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사 에콰도르로 가게 되는데 에콰도르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역은 대개 남미가 천주교가 많아요. 7, 80% 그렇게 되는데 나는 거기에 가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처음에 가서 처음 자체 부흥회 제가 강사님이 되어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주 목적이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에 이 에콰도르 와야길 지역에 전서로만 우리가 교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자체 교회를 지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교회를 지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5년 있는 동안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재직도 임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미국에 와서 지금 보스턴에서 30년 넘도록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 또한 하는 일을 통하여 또 사업을 통하여 놀라웠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신속히 우리에게 응답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3대 요소가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 이렇게 해서 3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교회에 보면 편지의 결론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그에게 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라고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다 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뻐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프고 또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괴로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아, 이게 내 기도의 제목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생활, 자녀, 범사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멋지게 일을 해결해 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감사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억울함 당해도 감사하고, 그러면 그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감사에 대해서 멀린 게르도스 목사님은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지옥에서 찬송이라는 책에도 있는데, 게르도스 목사님의 간증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기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멀린 게르도스 목사님이 군목으로 있을 때 부대의 한 9일에 부인이 목사님께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이 날마다 밤이면 이제 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밤이면 술에 취해서 술에 중독이 돼서 매일 밤 그냥 쓰러서 잠을 잡니다. 너무나 술 없이는 못 사는 남편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남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를 생각하고 목사님께 상담하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은 제게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좋지만 계속 같이 살라고 하는 말씀은 말아주세요. 이미 말씀에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온 겁니다. 근데 게르도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께서 남편과 함께 살든지 안 살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부인께서, 부인의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에도 무조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로 술 주정뱅이인데 뭘 감사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목사님은 그 부인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날부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이 술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 기도를 그러는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집에만 오면 저 천장에서 술을 꺼내서 마시는데 와서 술을 찾지 않아요. 애들과 함께 거실에서 얘기도 하고 놀아주더니만 밤이 되니까 그냥 잠자리에 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목사님이 전화해서 절대 오늘 밤 술 먹지 말라고, 술 먹으면 당신 이혼당한다. 미처 고치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날 다음 데도 와가지고 술을 안 먹고 그 다음 날도 술을 안 먹고 2주 만에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할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알코올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2주 후에 너무나 기뻐서 목사님께 보고하러.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자기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감사 기도만 하라고 뒤에서 기도만 하셨지 당신이 알코올 중독 주정뱅이인데 부인한테 이렇게 상담하지. 그러니까 이제 술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 이혼당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감사 기도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 놀라웠도록 이제 그 부인이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 이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사소한 문제도 해결하신다 하는 것을 믿겠다고 그 부인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바로 평안함이 오고 기쁨. 그 다음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여러분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생각은 다 버려버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복음성가 216장 오늘 집을 나서 여기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정의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가장 좋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문제 놓고 기도하시고, 아픈 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 재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먼저 원죄로부터 자범죄, 알거지, 죄, 모르고지, 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문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먹긴 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임과 선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함으로 인쳐주시고 죄없다함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기쁨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하노니 원수마귀 병만은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당뇨병, 고혈압, 신경통, 불면증, 각색병은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또한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세미한 죄의 음성을 들은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통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 예수를 믿어 주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며 주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는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헤아려 보며 간증하며 예수 자랑하며 전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